동상이몽이라고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생각하는 설교의 주제와 우리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주제가 일치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이 동상이몽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자, 이런 말씀을 왜 서두에 염두를 하고 넘어가냐면, 제가 간혹 이제 설교를 끝나고 나면 저를 찾아와서 질문을 하시는 성도님 혹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애초에 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이 본문이 의도하는 바를 축출해내서 그 가운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전달 드리려고 할 때가 많은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제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마치 설교를 듣지도 않은 것인 것처럼 그런 반응을 할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분명히 한국말로 이해를 설교를 했고 저 나름대로는 또 열심히 설교를 했다고 예화까지 들어가면서 했는데, 막상 끝나고 나서 다른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나 설교를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실족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 뜻이 이 동상이몽이라는 뜻입니다. 흔히 같이 행동하고 있지만 다른 뜻과 꿈을 그 속 안에 품고 있는 그 현상에 대한 안타까운 그 동행자의 모습을 묘사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제가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지만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도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다른 꿈을 꾸는 분들이 있더란 말이죠.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상이몽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때라는 말은 앞에 있는 구절과 연결지어져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럼 17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이 변화선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굉장히 황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뒤로 한 채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말씀이 22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제 내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대한 죽음, 그리고 이제 앞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매우 근심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런 심각한 내용이 있은 뒤에 이어지는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때라는 그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스승님이 곧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그래서 근심과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근심과 걱정을 하실 것 같으세요? 아마 저라면 일반적으로 스승님이 왜 죽게 될까? 아니, 죽임 당할 걸 아는데 왜 피하지 않을까? 아니, 스승님이 죽고 난 뒤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실제 그렇지 않아요? 스승님 때문에 생업도 다 포기하고 나왔던 사람들인데 이 스승님이 죽게 된대요. 혹은 부활하게 된대요. 그럼 당장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의 질문은 아주 예상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18장 1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대한 말씀하시는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관심사는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에 대한 퀴즈기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을 지금 직면하고 있는데요, 전혀 지금 다른 관점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이런 말을 지금 어떤 사람 앞에서 했냐면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옆에 있던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지금 누구 옆에서 한 거죠? 애 옆에서 한 거예요. 어린 아이 옆에서 어른들이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누가 더 큽니까? 정말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킨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니들이 지금 생각하는 바를 바꿔야 된다. 돌이켜.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란 얘기는 반드시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제자인 나는, 예수님의 신복이었던 나는 천국행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시작한 겁니다. 천국에 간 건 당연한데 그 천국에 가면 누가 더 큽니까? 이게 질문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간 천국에 못 가. 아니, 결코 못 가. 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어쩌면 천국행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론부로 예수님은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질문이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자신을 낮춘다. 여러분 다 저보다 이제 연령들이 많으실 테니까 대부분 아이들을 키워본 부모님들은 아실 거고 또 손주를 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잘 아실 텐데요. 애들이 겸손하던가요? 애들이 겸손한 애들 보셨어요? 저희 애만 해도요. 지금 이제 막 말을 배우는 이 3살짜리 애기도 제가 뭔가 하나를 잘해서 이제 칭찬해 주려고 야, 이거 누가 그랬어? 누가 가르쳐 줬어? 그러면 대뜸 한다는 소리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했어. 내가 알았어. 왜? 뭐 거의 하나님 수준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자기를 낮추는 아이는 어찌 보면 좀 비정상적인 아이예요. 있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 낮춘다는 말이 대체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을 얘기하는 걸까? 우리는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이 2000년 전에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내일이면 어린이날 아닙니까? 그죠? 우리 지금 교육부서에서도요, 드라이브스루 해가지고 상품이 막 어마어마한 것들이 막 한 번, 두 번, 막 3번까지도 나간 경우들이 있는데요. 물론 애들이 당시에는 좋아하겠지만 이거 며칠 안 가요. 왜요? 그보다 더 좋은 것들이 집에 산적해 있어요. 요즘 애들은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 먹는 것도 어때요?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닌데요. 제가 뭘 먹고 싶다고 먼저 말을 못합니다. 식당 하나를 고르더라도 애들이 먹을 게 있는가? 애들이 좋아하는가? 어디 놀이동산을 가고 놀러를 가더라도 엄마 아빠는 없어요. 애들이 뭘 좋아할 것인가? 이게 기준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뭐 가부장, 가장 이런 거는 이제 옛말이고 애들이 상전이고 애들이 랭킹 1위예요. 애들도 알아요. 심지어 엄마 아빠보다 내가 서열이 지금 높다라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기도 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아이에 대한 이미지예요. 귀한 부잣집 도련님 혹은 공주님.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공주고 왕자니까 서로 간에 막 그거 가지고 학교에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이미지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6.25 당시에 막 전쟁이 끝난 직후의 어린아이들의 이미지 어르신들 아실 겁니다. 저희 어머니 때에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8남매 중에 맞인데요. 그 위에도 이미 아이가 있었고 그 아래도 아이가 있었어요. 뭐 죽는 것도 부지기수였고 애들 관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밥을 조금 먹일까?
그게 이제 엄마 아빠의 고민이에요. 그래가지고 쌀 한 주먹 넣고 죽을 쓰면 그걸 가지고 하루를 버텼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버지가 더 먹으려고 하는데 애들이 더 먹을까봐 애들 걸 뺏어 먹거나 많이 먹는 애들은 구타를 했다고도 해요. 저희 할아버지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상전이 되어버린 아이들이지만 우리나라도 불과 1세기 전만 해도 아이들의 인권이 이 예수님 당시에처럼 굉장히 땅끝에 있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23년도 5월 1일 날 우리가 잘 아는 방정환 선생님이 첫 번째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그 기념 행사에서 우리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이 배포되었는데, 그 글의 내용을 제가 잠깐 짤막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 그랬어요. 이 어린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제가 지금 설교 중이라서 이렇게 막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쉽게 말하면 애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조금 중화해서 말씀드리면 이놈 저놈. 뭔지 알죠? 그냥 욕을 섞어서 그냥 불렀어요. 그래서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완벽한 인격적 대우를 허용하라는 것이 이 어린이날 제정의 목적 취지였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당시에는 어린아이에 대한 인격적인 대우는 훨씬 더 정도가 심했습니다. 18장 2절 말씀에 보면 한 어린아이를 불러라고 오늘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원어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면 헬라어 아우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우토스는 사람을 지칭하는 인칭 대명사가 아닙니다. 그것, 이것, 저것, 그것, 뭐라는 거예요? 물건, 저것, 저놈, 이놈 데리고 와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 뜻의 의미는 애들처럼 겸손해져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들의 형편없는 그 지위만큼 너희가 낮아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어린아이의 성품,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함, 겸손한 이런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편없는 어린아이의 지위까지 낮아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영어 성경이 이런 뜻에 대한 번역을 아주 잘했는데, 우리가 지금 대중적으로 보고 있는 NIV 버전의 성경을 보면 takes the lowly position of this child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번역하면 아이들의 낮아진 위치처럼 낮아져라 라는 거예요. 일맥상통하죠. 제자들의 질문은 누가 높은 자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높다라는 이 높음에 대한 것도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높아져야 된다. 우리가 좀 높아져야 됩니다. 이것도 아주 긍정적 의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된다. 인격적으로 좀 고매해져야 된다. 이런 내적 성장, 향상, 이런 것들에 대한 높아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추구해야 될 바이겠죠. 그런데 지위가 높아져야 된다. 힘을 많이 가져야 된다. 행사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외적인 파워, 힘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사실 기독교인이 추구해야 될 바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이 선한 높음과 약간 세상적인 높음, 이 두 가지 기준 중에 어떤 것의 의도와 뜻을 담고 예수님께 물어봤을까요? 여러분도 다 짐작하셨겠지만,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겠지만, 돌이켜야 된다는 그 말 안에 잘못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높아진다는 것은 권력에 대한 것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높아짐을 것에 대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은 믿음의 수준을 의미하는 바인데, 제자들은 권력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분을 따라다니면 그분의 그런 능력과 권위를 우리가 옆에서 잘 따라서 보자만 할 수 있다면 나에게도 콩고물이 떨어지겠지. 정권이 항상 바뀔 때마다 콩고물 떨어지는 거 주워 먹으러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본문으로 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고난당한다고 말하는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결국은 생각과 삶을 좌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거나 어떤 말을 내뱉거나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역을 추구하거나 그랬을 때 결국은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저 밑바닥 저변에 깔려져 있는 평소에 나의 신앙관,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죄,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대변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변화산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정말 이 영광스러운 것들처럼 너희도 영광을 취해라 라고 말하고 싶으셨을까요? 물론 너희도 앞으로 이런 천국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존귀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훨씬 더 강조하고 싶었던 의도가 있었다면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 하나님의 본체인 나이지만 그런 영광을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낮아지고 비천한 위치에서 섬겨야 하는 것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뜻이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가르침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낮아짐과 섬김의 절정을 표현하는 행함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높아질 것에 대한 누림의 기대는 있었지만 낮아짐의 자리에 나갈 생각 자체는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18장 5절 말씀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 말이 우리에게는 참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된다니까요. 애들 영접하는 거 참 쉽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지극히 낮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이런 말이 어떤 말로 번역될 수 있냐면 이 미국의 노예제도가 있었을 당시로 비유하자면 흑인 노예 가운데 너의 물건 가운데 하나를 실족하게 만들면 그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면 네가 주인인 네가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이런 뜻이에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양반과 상민의 개념이 사라진 지가 오래이기 때문에 참 이런 말을 또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파격적인 센세이션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라고 질문하시면서 이런 예를 드셨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다면 99마리 양을 산에 두고 길 잃은 양을 찾아가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이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여 왔지만 상식적으로 여러분 양이 한 마리 없어졌다고 나머지 99마리를 두고 떠나는 목자가 정상입니까? 이 제정신이에요? 좋은 목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또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이해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목동 하나가 양을 치고 있으면 그 목동 하나가 양을 치는 게 아니라 옆에 동료 목동이 또 있어요. 그룹이 또 있어서 서로 양떼를 같이 몰고 다니면서 꼴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한 그룹의 목동이 떠난다면 누가 그 양들을 대신 인도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목동이 바톤을 이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고 간다는 게 아니라 옆 사람에게 잠깐 맡기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면 99마리 양보다 더 기뻐하리라.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형, 탕자 이야기의 형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미리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유산을 상속받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유흥을 위해서 모든 가산을 밖에서 탕진하고 가족을 등지고 떠나갔던 그 동생이 아주 거지꼴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동생이 뭐가 좋다고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를 안아주고 그를 위해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금가락지를 끼워줘서 신분을 회복시켰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형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생이 떠나 있는 동안에 자신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부양했습니까? 그래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히 부모 곁을 지키며 아버지가 시키는 일 다 해가며 효도했었는데 그런 자신에 대한 노고는 알아주지 못한 채 여전히 이 아버지 속을 뒤집어 놨던 동생만 바라보는 동생바라기 아버지의 모습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속이 뒤집어진 이 마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미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란 어떤 것일까요? 부모가 자녀를 편애하지 않고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형이나 언니나 동생이나 나나 모두가 다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 불평불만하지 않는 것, 그런 가정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라면 어떤 교회를 말할까요? 이미 오래전부터 와 있는 성도들만을 위한 교회, 그들만의 리그를 갖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길 잃었다가 다시 아버지의 품에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새로운 영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 어른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예배와 사역만을 최고라고 느끼고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희생시키고 그들을 도구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꺼이 내 살을 내어주고 썩은 미랄이 되어주고 물질과 시간을, 정성을 헌신할 수 있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과 같이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잘못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일까요? 임직에 대한 직분의 누림의 특권은 생각하면서도 정작 내가 임직 받은 후 어떤 자리에서 낮아짐으로 섬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면 직분은 받고 호칭은 바뀌었겠지만 섬김과 기도의 자리는 기피하는 아주 기형적인 현상이 교회 안에 계속될 겁니다. 어느덧 새신자만 챙기고 있는 목사님이 야속하게만 느껴질 겁니다. 작년 부서보다 교육부서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인색해지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줄어가는 아이들에게 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느냐며 거기에 예산을 쓸 바에는 기존에 잘 나오고 있는 장년사에게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합리적 유혹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어른들은 어린아이들보다 헌금이라도 더 하고 또 사역이라도 더 하겠지만 아이들은 가져가는 것만 많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출석 숫자에 따라서 효율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오는 생각이냐면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결과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고 같은 비전을 품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같은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고백하고 있긴 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있고 나에게는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역에는 무관심하다면 어쩌면 이 자리에 같은 예배 자리에 있지만 서로 생각과 다른 꿈을 꾸고 있는 동상이몽의 현상과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다음 세대의 생존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생존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사역과 삶이란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답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왔던 것, 예전에 잘 됐던 것, 코로나 이전에 했던 것, 이걸로는 다음 세대가 설 수 없어요. 이제는 뼈를 깎아야 돼요. 살을 내야 돼요. 어쩌면 부담스럽고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기성세대의 예배를 어느 정도까지 포기해 가면서까지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세워주셔야 돼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성가대 이런 것들보다 교사들 충원에 더 힘쓰셔야 돼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말뿐인 기도, 형식적인 걱정,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의 삶을, 미래를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기성세대가 누리던 유익을 포기하고 내 살을 깎으려는 낮아지는 섬김이 없이는 결코 다음 세대는 살아날 수 없다는 이 위기의식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는 말을 할 때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고 서로 의견을 냈던 제자들과 같은 어리석음을 우리 어른들이 답습하지 않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개성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고 웃고 할 수 있는 하나된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조차도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한국교회가 부흥 시기를 맞이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 거품이 이제는 다 사그라들고 어느덧 세상에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막연한 걱정과 때로는 강압적인 태도, 그런 것들은 준비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그들에게 몸소 증거하고 정말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도 그들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제는 낮아지기까지 섬기고 낮아지기까지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